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찾으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없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다 오셨네요.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을 돌아보시면서, 최장 집사님 안 보이구나.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네, 신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부정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신뢰이고, 우리는 이 신뢰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 제가 믿음이란 표현보다도 어떤 면에서 신뢰라는 말이 더 우리한테 와닿고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돌아보신 같이 노학교의 교우들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매일 짧은 묵상 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일을 이제 목요일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교회력 예배력으로 주연절이라고 해요. 주연절. 혹은 또 이제 공연절, 공연일, 주연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 주연일, 공연일이 주연이라고 할게요. 주연절이 뭐냐면 교회 예배력으로 되게 오래된 역사가 깊은 절기인데 옛날 성탄절이에요. 옛날에 성탄절보다 주연절이 먼저 있었고, 주연절로 성탄을 지키다가 그게 성탄절이 따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주연절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한 2세기경부터 있었던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몇 번 저랑 같이 이걸 나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연절은 에피파니라고 해서 나타내심, 드러나심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뭘로 나타나셨느냐?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 그 사건, 계기, 또 그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기념하고 보통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뭐 정교회나 이런 데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동방박사가 순례를 왔던 예수님 탄생에서 동방박사에게 경배받던 이 순간으로 그걸 기념을 하고 우리는 세례 받으시는 이 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그 주일로 지켜서 같이 기념하는데 그게 오늘 제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의 수세일,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연절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연절에는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공동체 소식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서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주연절입니다. 여러분도 주연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그러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닮자 했는데 오늘 제목 보면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에 담겨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줄 서고 기도하고 듣다입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게 멸망해서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려운 상황 혹은 정말 파국 이런 데서 이 자기들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미래를 이끌어 나갈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치하에 있었던 시절이니까 여기서 누가 탈출시켜줘서 우리한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거다. 그 미래를 이끌어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 후보군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으로 하면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이 지도자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굴까 찾는데 그 중에 세례자 요한이 눈에 많이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메시아가 찾아올 거다라고 믿는 믿음이 컸을 때 이 열망이 큰 상황에서 요한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누가가 시간 끌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요한의 육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바로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알려주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레벨이 다르다. 그분이랑 급이 다르다. 신들매를 어릴 때 그걸로 익숙한데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나는 물로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나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종에는 꺼지 않는 불에, 아무튼 능력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그 능력은 나는 갖추지 못했고 나랑은 정말 차별이 된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복음서에 이게
초대교회에 세례자 요한 추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사실 더 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런 걸로 초대교회에 잡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축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런 기록들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 라인이다. 예수님 라인으로 가는 거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례자 요한 자꾸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분 맞지만, 위대하신 분 맞지만 메시아는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정황이 다 있단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니까 그렇게 말라는 거고, 예.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초대교회에 좀 분쟁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오늘 본문에는 교회력 예배력에 정해놓은 성서 정과에는 18절부터 말씀이 가로로 돼 있어요. 참고로 돼 있고 원래 빠져 있단 말이죠. 바로 21절, 22절로 넘어가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근데 그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3장이죠. 누가복음 3장 계속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고,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하면서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악행을 하나 더 했는데, 무슨 악행을 했대요? 세례자 요한을 투옥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앞에 쭉 맥락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냐 요한이냐 이런 얘기가 분분히 있었고,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고, 두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그런 논쟁이 있었고, 기독교는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딱 정확하게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고백 가운데서 계속 연결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투옥되면서 역사가 전환이 됐어요. 요한은 그렇게 끝났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진짜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했던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사람이랑 급이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 가면서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이 짧으니까 21절까지 함께 보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요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살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다르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했대요? 지금 21절에 세례 받으셨단 말이죠. 세례 받으셨는데,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21절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받았는지 중간에 받았는지 맨 끝에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무리에 줄을 서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냐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건 이제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적당히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죄인과 함께 줄을 서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고 신용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죄인인 것처럼 이 죄인인 세상에 그렇게 참여하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TV 보면 아주 끄고 싶은 마음부터, 애들이랑 그 19금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겠는 게 아니라 뉴스를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애들이 질문하면 뭐 가끔 당황스러운 것도 진짜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 저녁 먹다가 가끔 뉴스 제가 고집해서 뉴스 한번 틀면은 다시 돌려야 돼요. 난립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이 흘러가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대를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 선거철 좀 떠올려 봐야 돼. 누구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누구 지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언제나 늘 덜 나쁜 사람을 찍어야 되는 약간 슬픔을 느껴요. 누가 덜 나쁜지를 찾아가지고 다 나쁜데 다 별론데 덜 별로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인과 함께 같이 줄 서주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왜 중요해요? 겸손하면 왜 좋은 겁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로 흥미롭게 상황을 상상해 보면 줄을 쫙 서 있는데 세례 받는 것도 예수님이 용납이 안 돼요. 나 진짜 세례? 요한한테? 막 이럴 수 있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막 고뇌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면. 근데 그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는데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요새 정치인들이면 어떻게 해요? 누구 지나가십니다. 잠깐만요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데로 제일 앞줄로 가가지고 시간도 끌지 않고 그 시간에 와서 세례 받는 척하고 간단 말이에요. 시장 가서 먹방 찍고 지하철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버스비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버스 타보고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굴 뽑으실 텐데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지도자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신뢰하고 또 정말 어떤 면에서 신뢰하느냐, 예수님처럼 죄인 무리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서셔서 예수님 세례자 요한 앞에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이상 정도는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판에서 이 풍경 안에서 저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같은 지도자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지도자도 나오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런 막 소망이 막 샘솟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냐?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이제 중년 넘어가시는 분들이랑 저희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저희 앞 테이블에 누가 왔는지 모르죠, 당연히. 탱판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전화가 왔다 테이블에 한국에서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직업부터 친구 관계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 중년 남성분들이 보통 어떻게 통화하냐, 그런데 식당에 오면 큰 목소리로 다 들리게 얘기해요. 내가 미국에 갔다 왔다가 미국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부터 해가지고 LA 뭐 이렇게 경유를 7시간 반인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영사를 친구가 영사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들은 얘기들을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어디 가셔도 목소리 크게 내지 않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철없어서 그런다지만 큰 목소리 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줄 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인데 세례 받아야 되나? 보좌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 약속 잡아놨고 시간 그 자리 가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대로 받으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플래시 터지고, 예,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걸 막 온천하에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공생애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여러분 요것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 가시는데, 과장된 제스처나 더 이걸 확대시키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깔끔하죠. 모든 백성이 세례받았고 예수님도 받았고 그 다음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시는 분이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더 힘을 주는 원천이 있고, 내가 문 닫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문을 열어서 어딘가로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닫지 마시고, 그 마음을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여셔야죠.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행동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 기도한다는 건 결국에는요, 삶에서 실천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유한해요. 그죠? 누구나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더 큰 존재와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열린 마음 가진 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어디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열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 하나님께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삶, 그런 삶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나왔죠? 이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됐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여러분, 줄을 서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어떤 경험을 하시냐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기도라고 했다면, 그거와 같이 중요하게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공생애를 힘있게 견인해가는 힘의 근본이 어디 있냐,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음성에 있어요. 이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이 하늘의 음성, 그리고 성령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더 묵상하고 보세요. 누가복음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하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가, 제가 여러분 예배력이 3년 주기로 돌아간다는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수세일마다 본문이 그렇게 하나씩 선택되면서 올해는 세 번째 시해 다해여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세주일이 올 때마다 제가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연결이 되면 예수님 들으셨던 이 음성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다른 때 어떤 때보다도 이 말씀을 이 때 나누면 여러분에게 더 저도 힘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닮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큰 세 가지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줄 서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소통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막 떼쓰면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겸손하고 낮은 삶에, 기도하는 삶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하고 해서 이런 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삶, 이 실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 그 음성은 반드시 너 진짜 이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제일 성경에서 많은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받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세례받으신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잠잠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 하늘에서 열린 소리를 들으시고 삶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 힘 있는 음성에 여러분 삶이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